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사람의 법도 고발, 사람의 법도를 고발한다. 이제 엘리후가 이제 욥을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욥이 지쳤고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만은 욥의 내면에 있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기준들,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이제 재판이라는 뜻이고 이게 모세의 율법에서 이제 모세 오경에서 주로 이것이 이제 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 종교적인 율례를, 그러니까 종교적인 법을 의미하는 후카와 상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법과 일상생활의 법, 이것을 이제 미슈파트와 후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미슈파트를 여기서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의라고 번역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법.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미슈파트는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미슈파트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법, 욥의 자기 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법도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여기를 법도를 택하여, 그러니까 법도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에요. 우리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도를 택하여, 그래서 이제 바하르라고 하는 말이 선택하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법도를 택하여 무엇이 선한가, 그래서 우리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가지고 있는 법도에 대해서 그 욥의 법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당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주장, 그것은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른 거죠.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또 그 심판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지옥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었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가 겪은 이 끔찍한 환난들, 이것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것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선악을 한번 가려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법정에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이유,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욥의 법도에 대해서 선악간에 한번 심판을 해보자. 그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욥이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이 했던 말을 가지고 엘리후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했던 말은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여기서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이게 이제 여기 뒤에 두 번째 뒤에 5절의 끝에 나오는 의, 여기 앞에 4절에 정의라고 번역된 미슈파트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법도죠. 법도. 내가 의로웠으나 내 법도를 뒤에 있는 의는 법도라고 바꾸시고, 부인하다 이렇게 부인하다라기보다는 외면하다. 이게 수루이기 때문에 수루는 빗나간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이제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죠. 부인하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외면하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웠으나 하나님은 내 법도를 외면하셨다. 이게 이제 욥이 했던 말 첫 번째 5절의 하반절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예요. 6절에 나는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여기서 정당함,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당함이 아니라 법도죠. 내가 나의 법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나? 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법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는데, 허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페샤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샤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과실이나 범죄 또는 범과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으나,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는데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지금 욥이 한 이 말을 통해서 욥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욥 자신이 겪었던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 법도를 지금 과연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법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이제 판단을 내려보자고, 말하자면 하늘 법정에 세운 건데, 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내가 의로웠지만 하나님이 내 법도를 부인했다. 이거는 욥 자신의 법도가 의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로운 건데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법도를 따라서 욥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외면해요. 그러니까 몰라준다 이 말이에요. 몰라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법도를 따라서 내가 내 법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산 것을 모를 일은 없고, 그러니까 내 법도를 외면했다.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했던 거 하나님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수라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내 법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법도를 어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신은 그 법도를, 자신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내가 마치 지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화살로 상처 입었다라고 할 때 이 화살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화살로 상처 입은 것은 징벌적인 징벌로서가 자신이 범죄함으로써 말미암 사게 되는 신의 진노로 말미암는 고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자신이 이런 환난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은 자신의 법도를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런데 이런 재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산 것을 외면하셔서 모른 척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수로 그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한 이 말 속에서 엘리후는 바로 욥의 법도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욥이 지금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욥의 법도, 욥 자신의 법도는 뭡니까? 그거는 현세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를 인과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종말, 그 이후의 영원까지를 하나님은 보세요. 근데 우리는 현재가 결론이에요.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 좋으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야. 근데 지금 안 좋으면 그게 악한 거고 그것이 나에게 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과거가 전체적으로 부인당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세 기준이죠. 현세 기준.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 결과가 종말이 아니라 현재인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은 좋을지 몰라도 내일은 나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너무 기쁘고 지금 자랑 삼는데 그것 때문에 내일 화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한 것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은 절대적으로 악하지 않죠.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행동을 또 어떤 때에 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바뀝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그 치료약, 아픈 사람의 그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 먹는 그 치료약을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약이 되죠.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약은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성은 악한 거죠. 악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독성보다 이 독성으로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피해와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경우에 그 약의 독성을 감수하고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독제독이라고 하잖아요.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작은 독으로 큰 독을 제거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독성을 능가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약으로 작용한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또
뭐 보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한 사람,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더 이제 체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약은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다 먹으면 좋은가 보다. 아니죠. 오히려 병이 있는 사람에게 보약을 먹여서 그 보약이 병증도 더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오진이 무서운 거죠. 네?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거를 몰랐어.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기력을 보충하라고 진단을 했어. 그러면요,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약이나 이걸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암세포를 엄청날 정도로 이제 증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보약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인데 악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선과 악은 다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오늘 현재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 나의 법도에 나의 법, 나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사람의 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게 사람의 법도의 특징이죠. 이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법도의 한 특징. 또 두 번째로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하는 최고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치. 사람의 의는 또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치가 있어요.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훈련시키는 선생님은 아직도 멀었다고 그래서 더 채찍질을 하죠.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또한 선악을 판단을 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도, 욥이 가지고 있는 법도입니다. 이어 7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욥이 가지고 있는 현세적이고 인간의 의 중심적인 그 법도가 과연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거를 지금 이제 엘리후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헛된 일을 하는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지금 욥이 했던 말을 또 7절에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그러니까요, 욥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가장 악하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욥이 막 비방을 하던가요? 예, 그때 여기서 그러니까 엘리후가 비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하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후가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다 할 때 이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비방했던 거예요? 하나님 비방했고요. 친구들 비방했죠. 하나님한테는 잘못한 거 맞지만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것은 비방했다기보다는 자기를 변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엘리후는 욥에게 있는 죄요,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방하는 성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방하는. 그러니까요, 조건만 되고 어떤 환경만 갖춰지고 어떤 때가 되면 비방해.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해.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맞닥뜨려 봐야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로부터 당했던 이런 멸시와 비난과 이런 공격들은 부당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친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정말 인자한 사람과 같고 그저 지혜로운 사람만 같고 덕스럽기만 했던 욥이 그렇게 궁지에 몰리는 오해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욥에게서 막 그런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다 함으로써 욥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해 아래 죄 없는 자 하나도 없다고 하는 뜻이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욥이요, 망하기 전에, 이렇게 고난을 겪기 전에 절대로 본 적이 없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끼, 증오심, 막 저주, 친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올리는 막 혈기,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욥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물 마시듯 한다. 다음에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 여기서 악한 일 할 때 이게 아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헛된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고 헛된 일입니다. 이게 헛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 그리고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할 때 이 악인은 레샤니까 그대로 그냥 이것은 뭐 악인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악인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자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악인과 함께 다닌다. 그럼 여기서 헛된 일을 하는 자들, 악인, 이건 누구를 의미하겠는가? 욥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친구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들은 욥의 몸에 난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고, 또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욥에게 작은 그 희망, 친구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박탈시켜서 절대 절망 속으로 빠져가게 만들죠. 그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했던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의로운 욥을 악한 자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헛된 일을 하는 자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을 가리킨다. 그럼 왜 이렇게 말했는가?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 그리고 악인과 함께 다니고 한패가 된다고 말했는가? 9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9절이 8절에 대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욥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밑줄 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교회 나오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나. 내가 교회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봐요. 설교를 들어요. 뭐 이걸 말하는 거죠.
뭐하다? 무익하다고 하는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현재의 삶 속에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큰 고난도 아니에요.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소원을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어지간히도 안 들어줘. 그때 그러니까 뭐 큰 고난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도 이런 말을 하죠. 아이, 교회 가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욥의 법도 자체가 현재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의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 넘어뜨리는 거 일도 아니죠. 마귀가 보세요. 지금 시험을 해서 이런 환난이나 고난, 이렇게 어려움을 일상에서 딱 일으키니까 금세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동안은 내가 뭐 때마다 제사 드리고 어쨌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힘써서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감사했었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라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고 다녔던 사람이죠, 욥이. 그러다가 불행한 일이 딱 터지니까 입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뭐예요? 소용없더라. 아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다고 그러더니 왜 아유, 내가 착각했어. 소용없어. 이런 거죠. 물론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니까 또 좋아지면 또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확고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이 욥이 그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했지만 결국 그가 믿고 의지했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겠지만은 일단 고통스러운 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공격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 친구들이 원수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법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법도와 지금 엘리후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사람의 법도, 여기서 이 문맥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법도는요, 의로운 것이 먼저입니다. 의로운 것이 먼저예요. 근데 이때 의는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의가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것이 내가 지금 보기에 악한 일이야, 괴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괴로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근데 사람의 법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지금 나에게 선하고 악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나에게 좋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의로움보다 먼저 앞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게 죄의 길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금 선해 보이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법도요, 욥의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법도를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면 지금은 좀 괴롭고 힘들지 몰라도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살 뿐만 아니라 지금 겪은 모든 괴로움을
능가하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법도를 따라 살면 지금 잠깐 즐겁고 기쁘고 만족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엘리후가 고발하는 이 사람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후회 없는 인생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에 예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꺼려지고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또한 내가 바랄 수 있는 그 좋음과 의로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임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